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8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고 하던 하만이 되려 그 나무에 자신이 달렸습니다. 모르드게가 구명을 받았습니다만 여전히 그의 민족 유다 민족은 아직 진멸하라고 하는 그 왕의 조서가 유효하기 때문에 유다 민족 전체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였지만 이제 원래 금식을 하고 왕께 나아가서 간청을 하고 두 번의 잔치를 열었던 목적은 바로 유다 민족 전체의 구원이었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두 가지로 해석되어 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5장에서 에스더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의 부름 없이 나아가서 왕의 호의만을 기다린 채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다시 에스더가 한 번 더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고, 그렇지 않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고 단지 왕에게 요청하기 위하여 왕에게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을 말한다. 어쨌든 두 가지 해석 모두 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에스더는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그 왕의 조서를 발했다. 그것을 전국 방방곡곡에 이미 그 조서를 배포했고 그대로 시행되어진다면 유다인 전체가 진멸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의 지위에 이제는 올랐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뜻에 따라 왕비 에스더의 뜻에 따라 그것을 바로 잡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에스더가 지금 왕에게 요청할 때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거든 또한 나를 좋게 여기시거든. 그래서 이 에스더에서 나오는 이 언어 유희가 좋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 일을 좋게 여기시거든, 그리고 나를 좋게 여기시거든. 이것은 조금도 왕에게 누가 되지 않고 또
지금 에스더가 부탁하고 있는 이 에스더가 왕 앞에서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고 오히려 왕이 신뢰할 만하고 좋게 여긴다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것은 그때 당시 왕궁의 관례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원칙과도 다르지 않죠.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지금 내가 기도하려 하는 그것이 대치되지 않는가, 벗어나지 않는가, 이것을 늘 점검을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기도의 제목, 다시 말해서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지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인을 진멸하도록 한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 민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미 이 에스더가 왕에게 이 모르드게와 자신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8장 1절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바로 유다인이 나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다인인 것을, 자신이 유다인인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차마 내 민족과 친척이 화를 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이것은 가족으로서, 친척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왕이 이제 그 하만이 죽었고 또 그가 가지고 있던 반지를 모르드게가 끼고 있으니까 그 조서를 철회하도록 해라. 그런데 8절에 가보면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먼저 하만이 그 조서를 쓸 때도 거기에는요 왕의 이름을 쓰고 거기에다가 왕의 반지로 인을 쳤단 말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고대의 법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데 왕이 한번 발한 명령이 절대 취소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의 권력의 절대적인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취소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왕의 이름으로 인친 그 조서에 담겨있는 내용의 그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한 번 내려진 명령이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유다인을 진멸하도록 했던 그 조서가 철회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추정입니다만 이 법, 즉 유다인을 진멸하도록 그 의견을 냈던, 발의했던 하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을 발의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법 자체에도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그런 관행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말대로 8절에서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왕의 조서가, 조서 내용이 철회될 뿐만 아니라 번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로소 유다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전 속에서 한때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범죄로 말미암아 포로기를 지냈고 주권을 상실한 채 그 포로지에서
자신들의 생명조차 그 나라의 왕, 또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그 목숨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비록 왕의 이 조서가 철회되어짐으로써 유다인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법도 어찌하였든 바뀔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법을 발의했던 하만, 그리고 지금 실권을 쥐고 있는 왕 아하수에로, 그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가 죽고 나면 그가 하고자 했던 그런 꿈들과 여러 가지 정책들이 모두 다 폐기되고 다시 세워질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요, 바뀌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단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그 이유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우리들은 영원한 법 아래 영원히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또 영원히 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본성, 하나님의 법에 거스르는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 않고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완전한 기쁨과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빠뜨려서는 안 되는, 놓쳐서는 안 되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저의 본성이 그 하나님의 법에 합할 수 있도록 저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성에도 그것이 딱 들어맞아서 하나님의 호의와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법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과 우리의 마음, 즉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들과 우리의 마음의 법이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우리에게 기꺼운 것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게 하시기 위한 것인데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